로마서 10장 13절 한 절입니다. 한 절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번에 유럽에서 얼마 전에 화성에 로켓을 하나 발사했어요. 그래서 화성에 가장 생물이 어떤 미생물이 살았을 것 같은 지역에 착륙을 시켜서 그 흙을 파가지고 2020년까지 가지고 오려고 로켓을 쏘았었는데, 그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게 착륙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사 무슨 그게 잘 안 되는 바람에 그게 그냥 화성에 폭발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찍었는데 한쪽에는 낙하산이 펴져 있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이렇게 폭파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보낸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기에 미생물이 살 수 있을까? 아니, 이제까지 미생물이 살았던 어떤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약 1조 5천억 원의 돈을 들여서 보냈었는데 그게 완전히 폭파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지역에까지 화성에 보내서 왜 자꾸 미생물이 있을까 하는 그 흔적을 찾으려고 그럽니까? 그건 한 가지입니다. 인간이 누군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인간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저절로 여기에 아메바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세포 분열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점점 더 다세포 동물이 되어서 거기서 고기가 나오고 파충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양서류도 나오고 포유류도 나오고 새도 나오고 사람도 나왔을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수수께끼가 이겁니다. 나는 누구냐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학생 학교에 들어갈 때 제일 없는 인기 없는 과가 철학과라고 합니다. 철학과 나와서 할 게 없대요. 또 역사 배워서 어디 먹고 사는데 도움 되겠느냐. 또 문학 이런 거에서 돈이 안 돼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철학과 간다 그러면 보내시겠습니까? 역사학과 간다 그러면 보내시겠습니까? 야, 거기 나와서 돈 벌 수 있냐? 돈도 못 버는데 왜 그런 데 가느냐? 그래서 그런 과가 지금 거의 폐과가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세 과, 문학과 역사와 철학은 인문학의 핵심 분야거든요. 그 세 과가 특징이 뭐냐면 인간의 누군가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학문인데 이 사회에서는 필요가 없대요, 그게.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먹고 살면 되지 뭐 그렇게 깊이 생각하냐. 인간이 어디서 왔고 또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디로 가느냐. 야야야, 그건 배부른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그냥 먹고 살면 돼. 그래서 이 시대는 짐승 같은 사람들을 만드는 시대예요. 한때는 나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그렇게 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소크라테스 배만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없는 이 시대는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 사는 나라라는 것을. 유럽 민주 아셨죠? 미국이요? 아니에요. 전 세계를 다 다녀보면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만 그걸 몰라요. 이렇게 잘 사는데 더 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더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바로 사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내가 빨리 성공해서 빨리 돈을 벌어서 빨리 내가 일가를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살고 있냐는 거예요. 당신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 자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주말만 되면 피곤해서 그냥 침대에서 떨어져 나오지 못하는, 왜 그렇게 바쁘게 사셔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를 알려면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바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배고프더라도 바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절름버리면서도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더 좋아지려면 더 좋은 지도자만 있으면 돼요? 배만 채워주면 돼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시대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기분만 좋으면 된대요. 나 기분만 좋게 만들어 달래요. 그냥 주머니에 돈만 꽉꽉 채워 달래요. 그러면 내가 불평이 없을 테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짐승이지. 배부른 짐승 아닙니까? 이 시대는 짐승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 찢고 다투는 그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이렇게 만들어간 거예요. 제가 볼 때 저도 인문학을 좋아합니다만 인문학 중에 최고의 인문학 책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처럼 인간이 누구냐를 고민하게 만들고 인간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명쾌하게 답변을 주는 책은 없어요. 성경 외에는. 제가 인문학 강좌를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인문학 강좌하면 많이 듣고 있는데 제가 아주 유명한 스카이 철학 교수들 다 들어봤는데요. 어디서 왔느냐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지난번에 최성환 님이 고려대학교 어떤 철학과 교수님 아주 유명한 강좌라고 그래서 그게 EBS에서 나와서 제가 들어봤는데요. 어디서 왔느냐는 없어요. 그냥 어떻게 살아야 할까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설명이에요. 어디서 왔느냐를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저 사람 강의 잘못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오늘 이 시간에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해답을 갖고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제가 나눠드리는 유인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단순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한 구절은 이런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분이 만들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이야기하는 답변과 얼마나 다릅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어떻게 존재가 시작됐지? 그거야 저절로 됐지. 여러분, 저절로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면 저절로 됩니까? 여러분, 종이 한 장이 100만 년 지나면 이 종이 한 장이 나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만들지 않은 종이가 지금 이 지구 역사를 45억 년이라고 하는데 45억 년 동안에 사람이 만들지 않은 종이 한 장이 날아다니는 거 보셨어요? 못 봤을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군가 만들어서 그래. 이 단순한 것도, 종이 한 장도 누군가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컵이 있어요. 컵 얼마나 단순해요. 여러분, 한 1억 년쯤 되면 돌이 패이고 그 다음에 이 정교한 이 문양이 세워지면서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게 이게 만들어져요. 한 1억 년 지나면. 저는 아직까지 제가 많이 돌아다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해변가, 돌, 산에 가서 다 봤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컵 못 봤어요. 혹시 보셨나요? 소개 좀 해주셔요. 누군가 만들었어요. 그 단순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존재의 원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은, 여호와란 뜻은 그냥 이런 뜻이에요. 존재, 이런 뜻이에요. 존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존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부턴가 존재 시작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존재 시작이 없어요. 그 존재로부터 모든 존재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철학의 핵심이에요.
존재로부터 존재자가 나온 거예요. 이 존재자가 없이는 존재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아주 간단해요.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 계신 거예요. 나란 존재가 어디서 나왔어요? 이 세상이란 존재가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 저 태양이 아시죠? 지구의 100만 배예요. 100만 배. 이게 저절로 생겼다고요? 와, 엄청난 믿음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보다 저 하늘에 지구에 100만 개 되는 저 불덩어리가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것 믿는 거 엄청난 기적이 믿음이죠. 내가 저절로 됐다. 아무것도 없는데 번개가 빠바방 쳐서 아미노산이 따닥 해서 갑자기 생명이 생기고 그게 막 나뉘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와, 굉장한 믿음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재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흙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사람은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저기 경주에 가보면 천마총이 있는데 제가 천마총을 처음 봤을 때 그 감동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왕이 있었던 그런 무덤, 이렇게 그 관자리가 있는데 거기를 유리로 막아놨어요. 근데 거기 흙이, 까만 흙이 그렇게 있고요. 거기 왕이 이렇게 그 허리에 있었던 그 벨트 같은 게 거기 있고요. 그대로 있는데 흙이에요. 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혹 만지는 흙이 누군가의 시체일 수도 있어요. 이 땅에 살았던 인구가 약 300억이라니까 얼마나 많은 흙이, 많은 시체로 변한 흙들이 있겠어요. 흙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냐는 것이죠. 아, 기왕이면 철로 만든다든가 돌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보석으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금으로 만든다든가 뭐 좀 이렇게 만들면 얼마나 번쩍번쩍 멋지겠어요. 근데 왜 하필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해요. 막 전 세계를 다 가진 것처럼 좀 알고 뭐 좀 그럴 때 막 큰 소리 치지만 감기 한번 걸려보세요. 일어나지도 못지. 밥 한 술도 못 넘겨요. 뭐 엄청난 거 아니에요. 결국 이 세상에 제일 큰 병이 감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 감기 한번 걸리면 쩔쩔쩔쩔 매잖아요. 열이 40도까지 올라가고 일어나지 못하고 밥도 못 먹고 끙끙대고 앉아있는 연약한 인생. 하룻밤만 앉아더라도요, 하룻밤 앉아더라도 직장에 가면 끄덕끄덕 조는 연약한 존재. 한 끼만 안 먹더라도 배고파서 쩔쩔쩔쩔 매는 존재. 천하를 다 가졌다 하더라도 늙어가면서 병원에 누워서 똥오줌 받아내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의 운명. 저는 별 4개짜리가 똥오줌 받아낸 걸 봤어요. 별 4개였어요. 대장에서 육군 대장. 감히 얼굴도 못 본 존재가 똥오줌 받아내고 누워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약한 인간은 혼자 살지 못하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인자를 쓸 때 한문도로 사람 인자는 혼자 서 있지 못한다는 뜻으로 받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받쳐진 존재, 혼자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 아주 연약한 존재. 실험했다죠. 어린아이를 태어나자마자, 잔인한 시험 같은데 시험인지 아니면 그렇게 어떻게 하다 됐는지 모르겠어요. 젖만 줬대요. 시간 되면 젖만 줬대요. 그리고 나서 누워놓고 젖 주고 누워놓고 젖 주고 때 2주 되니까 죽더래요. 젖만 줘서도 못 산다는 거예요. 누군가 만져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고, 인간은 누군가 도와줘야 되고, 누군가 그를 붙들어줘야 되고, 누군가 그를 구원해줘야 된다.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한번 보십시다. 세 번째, 창세기 3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요, 사실은 이 사람에게 굉장한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만물 중에서 이 사람만큼 복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까지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창조한 모든 우주 만물들을 네가 다스려, 네가 통치해봐, 네가 내 대신 모든 것을 다스려봐. 내가 너에게 그렇게 지혜를 주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복 주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왕으로 만드셨어요. 성경은 사람을 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를 다 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왕 노릇하는 거 말고 정말 회복된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을 회복시켜서, 야, 너 내 오른쪽에 앉아, 내 대신 모든 것을 다스려. 그래서 그 모든 권세를 주시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집을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집을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그 집이 에덴이란 집이었어요. 에덴 동산이었는데, 동산은 하나의 그가 거처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거기는 먹을 것이 풍성했고, 거기는 자유로웠고, 거기에는 아무 대적이 없었고, 거기서 마음껏 풍성하게. 그래서 에덴이란 뜻 자체가 뭐냐면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최고의 기쁨. 하나님은 인간이 최고로 행복하게 살길 원하세요. 최고로 기쁘게 살길 원하세요. 최고로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첫 번째 사람에게, 얘야, 너 나와 함께 살아야 돼. 여기서 나와 함께 살아. 너는 흙으로 만들어졌어. 넌 혼자 살면 안 돼. 넌 나와 함께 살아야 돼. 그리고 내가 너를 돌봐줘야 돼. 내가 너에게 힘을 줘야 돼. 내가 너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생명을 계속 공급해줘야 돼. 그래서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너 스스로 생명을 만들 수 없어. 넌 스스로 힘을 만들 수 없어. 너 스스로 행복 못 만들어. 내가 주는 거야. 너는 나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 넌 나만 있으면 죽지도 않을 수 있어. 너 나랑 함께 있으면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 그러니까 너 절대로 나를 떠나지 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첫사람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못 살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나를 정말로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를 내가 하나 너에게 요구해. 그게 뭐냐면 내가 나무를 하나 만들어 놓을게.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네가 안 먹으면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저 하나님과 함께 있을게요. 난 절대로 하나님 떠나면 나는 죽는 줄 알게요. 그런 증거로 너 이 과실을 먹지 마. 그게 선악과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하나의 증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 못 삽니다. 나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도 공급해주고 기쁨도 공급해주고 배부름도 공급해주고 하나님이 다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안 떠나겠습니다 하는 증거가 선악과를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느 날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뱀 한 마리가 오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 동산의 많은 과실을 먹지 말라고 그랬냐? 아니, 뱀이 말을 하는 거예요. 뱀이 말을 해요?
여러분, 말하는 뱀 보셨어요? 어느 서커스에 있어요? 뱀은 말을 못해요. 뱀은 그냥 쉬쉬거리면서 이 혓바닥 내미는 소리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꼬리에서 그냥 뭐 살모사나 방울뱀들이 소리를 내는 게 말을 못했는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을 창조했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천사를 창조했어요. 그런데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거기서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이길 수 있나요? 패배한 다음에 이 세상에 쫓겨났어요. 그를 우리는 마귀라고 불러요. 사탄이라고 불러요.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사탄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야, 너 왜 하나님 종노릇 하냐? 너 왜 하나님 종노릇 하면서 그래 바보처럼 살아가냐? 야, 너도 하나님 돼봐. 네가 지금 아직 진짜 행복이 뭔가를 모르고 있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진짜 행복을 모르는데 우리에게. 너 진짜 행복해지려면 하나님 떠나야 돼. 너 하나님 떠나야 넌 진짜로 행복해질 수 있어. 네가 지금 이렇게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것은 네가 지금 하나님 종노릇해서 그래. 하나님부터 독립해.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선악과 먹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솔깃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이 최고의 행복인데, 최고의 기쁨, 이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해서 그걸 따먹은 거예요. 먹는 순간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될,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이 받쳐주고 하나님이 공급해주고 하나님이 함께해주고 모든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싹 끊어지는 거예요. 선악과 먹는 동시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살고 싶어요. 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게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는 탕자의 얘기예요.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유산 주세요 하고 멀리 떠났다는 얘기는, 하나님 독립하고 싶어요. 저도 이제 하나님 없이 살고 싶다고요. 그런데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스스로 힘이 생길 수 없고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낼 수 없는 피조물,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마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무가 땅에 박혀 있다가 뽑힌 것과 똑같아요. 뽑혔어요. 그러니 뽑힌 나무는 죽어가는 거예요. 이파리가 푸르지만 곧 점점 시들어가는 게 지금 인간의 현재적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상태가 죽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 독립해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하나님 제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요. 그건 마치 이거예요. 나무가 뿌리를 땅에 박지도 않고 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걸 성경에서는 원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죠. 원죄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처음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독립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을 죄라고 하고 그의 피 속에 죄의 DNA가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나오는 자식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부모가 에이즈 환자면 자식들은 다 에이즈 환자인 거예요. 부모가 죄인이면 자식들은 다 죄인인 거예요. 조선시대에 자기 부모가 쌍놈이면 그 쌍놈 가족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쌍놈인 거예요. 양반 밑에서 태어나면 다 양반인 거예요. 자기가 잘한 것도 없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상태냐면 이거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쫙 덮고 있어요. 모든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이 세상은 결핍된 거예요. 그 결핍된 세상이기 때문에 자꾸 아우성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 사는 것은 어떤 못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이 못 살았기 때문에 유럽이 잘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항상 한계성 있는 자원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항상 한계성 있는 결핍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싸우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저걸 뺏어서 내가 배를 불려야 되겠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 다음엔 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질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염병이 있는 거예요.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살인이 있고 도적질이 있고 이게 모두 다 죽음 아래 갇힌 사람들의 증상인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이 왜 이럴까? 이걸 좀 문제를 고쳐보자. 공부를 많이 하면 고쳐질까? 이러면 공부로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정치를 잘하면 이거 될 거다. 정치로 고쳐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죽음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했기 때문에, 공급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렇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의 원인은 죄예요. 죄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 이 세상의 문제는 계속 2000년, 3000년, 4000년 간다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어요. 살인의 문제, 사기, 도적질, 이 간음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도 있었고 2000년 후에도 있었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좋아질 것 같대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이미 2000년, 4000년, 6000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동성애 문제 이미 4000년 전에 있었던 문제예요. 계속되는 것뿐이에요. 해결할 책이 없어요. 이 사망의 그림자.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에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죄악에 대한 결산을 내는 그날이 찾아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에요. 맨날 의논하잖아요. 맨날 회의하잖아요.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죄로 꽉 찬 세상 속에. 그래서 인간이 불행한 거예요. 거의 지옥 비슷하게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긴 천국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참 우리를 바라보시고 자기가 창조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저렇게 불행하게, 저렇게 죄 가운데서 저렇게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셨어요. 와, 내가 창조한 인간들이, 내가 만든 인간들이 너무 불행하게 사는구나. 이런 세상에 불행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이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누가 만들었는데요?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들었지만 인간이 그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건데,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고? 죄 때문에 그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인간이 계속 거절하는 거야. 싫어요, 하나님. 나는 계속 하나님 없이 살래요.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내 힘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나 죽은 다음에 진짜 하나님 있나면 확인해 볼게요. 예전에 제가 어떤 분에게 전도했더니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대요. 와, 확인했는 순간 하나님이 계시네. 그러면 그는 지옥에 있는 거예요. 어쩌려고요? 어쩌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마련했어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길이 없어요. 하나님 세계에 들어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과 화해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구원의 길을, 이들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통로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성가대님, 문들아 열려라. 이 구원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 아들 보내신 거예요. 자,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만큼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했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는 것 외에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이 저주와 이 재앙과 이 지옥 같은 생활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자가 사람 가운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빼놓고는 우리를 구원할 사람 없어요. 부처님도 우리를 구원 못해요.
또 무슨 공자님도 우리를 구원 못해요. 구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독교 니네들은 말이야 욕심쟁이들이다. 니네들은 속이 좁다. 아니 모든 종교에 다 그 구세주가 있는데 다 인정을 좀 해주고 손 붙잡고 우리 하나 되면 얼마나 세상이 하나 되고 좋아질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부처님이 한 번이라도 내가 너의 구원자라고 말해본 적 있는 줄 아셔요? 불경 제대를 그세요.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니네들 스스로 도를 통해서 죄를 짓지 말고 열반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했지, 자기가 나를 믿으면 들어간다 이렇지 않아요. 근데 불교에서도 기독교식으로 믿는다니까요. 부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부처님 천국 가게 해주세요. 기독교식으로 예수 믿으려고 그래. 아닙니다. 부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우리 힘으로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부처님도 자기도 쩔쩔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경 보면요, 막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막 걸어가셨다. 막 풍랑이 막 그 파도가 그냥 50m짜리 파도가 팍팍 치는데 잠잠해라 그랬더니 막 잠잠해졌다. 죽은 자가 있는데 살아나라 그랬더니 막 살아났다. 그리고 오병이어 떡 2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자 먹어라 그랬더니 요만한 떡을 가지고 5,000명이 먹이고 12광줄이 남았다. 이런 얘기가 왜 나와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바다를 잠잠케 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모든 병을 살리신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도 병 고치자, 우리도 죽은 사람 살리자.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맨날 쓸데없는 기적만 있다고, 못 믿겠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니 왜 못하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이상하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다 짊어지고,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의 죄를 다 씻어주세요. 다 씻어주세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고 왔어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들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으로 하고 왔어요. 우리는 모르는데 막 죽음의 상황, 질서 속에서 죽어가는데 약속으로 왔어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가서 사람의 모습으로 모든 죄, 저 사람들이 짊어져야 될 죄의 그 대가를 내가 다 지불하면 나를 믿는 자마다 저 사람들 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과 계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냐, 알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막 정말 죄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능력 있는 그분이 자기 능력을 쓰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내가 내려올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아, 힘들다. 천사들아, 내려와라. 나를 구해라. 그럼 하늘에서 천사들이요, 떼거지로 몰려서 그를 살려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죽었어요. 그래야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니까 죄인처럼 힘없는 자처럼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마지막 성경 구절 로마서 10장 13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이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자,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해주겠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2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일단 어마어마한 종교가 있어요. 종교 없는 나라는 하나도 없었고요, 종교 없는 도시도 없었고요, 종교 없는 민족도 없었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종교 없는 곳은 없었어요. 근데 모든 종교는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구해 주신 거냐. 자력 구원과 타력 구원 2가지가 있어요. 이슬람이 지금 저 IS에서 막 자살 테러 이런 거 하잖아요. 자살 테러 얼마나 무섭습니까? 폭탄을 다 온몸에 묻고, 아니면 뒤에 트럭에다 폭탄을 잔뜩 싣고 트럭을 막 쫙 몰고 가서 건물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어디 쉬워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하면 너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가르치는 게 이슬람이에요.
네가 저렇게 해서 너의 목숨을 저 사람들 싸우는 일에 너의 목숨을 갖다 버리고 폭파해서 같이 죽어버리면 너는 천국으로 가. 그게 자력 구원이라서 그래요. 승려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잠도 못 자고 눕지도 않고 앉아서 돌을 닦고 먹는 것도 그냥 그 소나무 이파리 잘라서 먹고 그러면서 10년을 버티면서 뭐를 하려고 그래요? 나를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구원하고 싶어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나요? 그런데 오래 돌을 닦았어요. 며칠 전에 어떤 승려가 이렇게 중앙일보에 인터뷰를 한 게 나왔어요. 근데 딱 손을 보여주는데 손 3개가 없어요. 왜 손 3개가 없냐? 그러니까 젊었을 때 자기가 밖에 나가서 속세에 따라서 일이 있어서 일 보고 들어보면 거기 예쁜 여자들이 있는데 막 참선하려고 그러면 막 그 예쁜 여자들 얼굴이 막 생각난다는 거예요. 너무 괴라서 손바닥에 불을 붙였대요. 손가락을 막 태웠대요. 이 손가락에서 막 이 생각 좀 끊어지라고 막 그런데 생각이 계속 나더래요. 손 3개 잘랐는데도 손 잘랐는데 계속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성철 승려한테 갔더니 막 혼내면서 너 이제부터 너 하루에 5,000번씩 절해라. 그래 부처님 앞에 절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5,000번을 절하는데요. 밥 먹는 시간 빼놓고 계속 절해야 돼요. 5,000번 할 수 있대요. 15시간씩 했대요. 그걸 몇 달을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도를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 죄는 그렇게 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5,000번 절을 해도 벗어져 나오는 게 아니고, 손에 불을 붙여도 벗어져 나오는 게 아니고, 앉아서 잠을 자고 먹지 않고 그래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밖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지. 기독교는 그래서 타력 종교예요. 너 스스로 구원 못 받아. 너 물에 빠졌어. 너를 구원하려면 밖에서 누가 너를 건져내야 돼. 이게 기독교고요. 나머지 모든 종교들은 다 자력 종교예요. 네 힘으로 구원받아. 네 힘으로 해봐. 그래서 막 돌을 닦는 거예요. 그냥 막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막 그리고 돌을 닦는데 스스로 물속에 빠진 사람은 구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너의 힘으로 너 구원 못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믿으면 예수를 잘 꽉꽉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너는 너를 구원 못해. 누군가 너를 구원해 줘야 돼. 이걸 인정해.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부른다는 것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부른다는 것은 주님 믿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새가 아래에서 막 부활을 했어요. 막 얼마나 조그맣니까? 그런데 그 어미새가 밖에 갔다 와서 개구리 뒷다리를 갖고 와가지고 오면은 알고 이 조그만 새끼들이 막 입을 벌려서 놔주세요. 짹짹짹짹 벌리는 이게 부르짖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래에서 부한 그 새새끼가 부모가 주지 않으면 살 수 있어요? 혹시 떨어졌어요? 그럼 내가 기어다니면서 뭐 팔이라도 잡아먹을 수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저 부모가 먹이 줘야 나 삽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잡아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0이에요. I am nothing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부르짖는다는 얘기예요. 사람 자기를 너무 믿어. 자기가 엄청나다고 생각해. 지식이 굉장하다고 생각해. 뭘 대단해요? 여러분, 읽어본 책이 많아요? 안 읽어본 책이 많아요? 경험한 게 많아요? 안 한 게 많아요? 이제까지 성공한 게 많아요? 실패한 게 많아요? 그러면서 뭘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는 0이에요. 난 물속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이게 믿는다는 의미고 부르짖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오늘 설교 들었다고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안 그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은, 감동받은 사람은, 살려줄 사람은 내가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사람은 주님이 당신의 마음을 잡아주신 거예요. 그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 저절로 받는 것 같아요? 아무나 구원받아요? 의지로 받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뭔데 스스로 교회를 1년 내내 교회를 다녀요. 이게 10년 동안 어떻게 교회를 다녀요? 의지가 얼마나 굳건하길래. 그건 의지가 아니에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나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부터 내가 너 아버지다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좋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래, 내가 너 아버지야 이제.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요. 어떤 분은 아버지 때문에 상처도 있겠지만, 사실 아버지라는 원래적 존재는 밖에 나서 돈 벌어가지고 아이들 먹여주는 거예요. 부모 새가 밖에 나가서 잠자리 잡아오고 개구리 잡아와서 먹여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주는 거예요. 옷도 사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그리고 학비도 대주고, 그리고 키워주고, 아버지예요 그게.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 아버지 노릇 해줄게,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가 있어. 그분이 나를 책임진다고 그랬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오늘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 혹 아직도 그런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을 볼 때는 저건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어요. 10년 다녔는데 안 믿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요.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정말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곧 늙어서 움직이지도 못할 거예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붙들어 주세요.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면 따라해 주세요. 속으로 따라해 주세요. 뭐 겉으로 따라하지 않아도 돼요. 속으로 따라해 주세요. 그러나 진지하게, 정말 인생에 대한 본질의 문제, 방향의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저의 삶을 돌이켜볼 때 사실은 하나님 없는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고 여기까지 내 힘으로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셔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정말 죄가 많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지만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돌아오면 그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과거를 묻지도 않으시고 나를 받아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고아처럼, 과부처럼 그렇게 외롭게, 그렇게 바쁘게, 그렇게 슬프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이제부터의 삶은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삶이요, 아버지의 인도를 받는 삶이요, 그 미래가 점점 더 광명한 빛이 비춰지는 소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복음을 듣고 한 사람도 교만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과 관계없이 사는 불행한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 마침내 이 죽음의 커튼을 지나쳤을 때 영광의 주님을 배우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